주에 오셨는데 상대 반갑습니다. 휴가 7주일 만에 봤네요. 머리는 해병대 머리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이렇게 쫓아갑시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옆에 뭔가 이렇게 합시다.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입으로 감사해요. 감사와 기쁨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불러 나오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한 번 감사하면 10가지 감사의 조건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참 지난주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고 하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북수원 IC에서 10시 15분에 노예일로 이렇게 천안 좋은교회 가다가 났습니다. 근데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 오나보다 그랬는데 한 3, 4초 만에 쾅쾅 소리는 제 차를 딱 봤더라고요. 북수원 IC 나가면 조금 막히는데 거기서 앞차가 서서 나도 섰는데 한 3, 4초 흘렀는가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쾅 소리가 나더니 제 차를 딱 봤는데 제가 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 이거 일주일 내내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목사가 교통사고 나면 시험들 성도는 없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니까 10가지 감사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아이들이 타지 않고 저 혼자만 타고 있었으니까 그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다친 게 낫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쳐요. 지금 손장로님 교통사고 났어봐. 그럼 교회 공사는 어떻게 해? 그쵸? 우리 신장로님, 김경환 장로님, 우리 김지원 장 이런 교회 일꾼들이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감사해요. 신장님 너무 리액션은 저렇게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세 번째 생각해보니까 공식적으로 쉴 수 있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죠. 또 앞에서 또 이렇게 영양제 주사도 만져. 이게 시퍼럽니다. 지금 양쪽이요. 또 이거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번째, 3중 추돌을 했는데도 이만한 체력, 살 좀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만한 체력이 되니까 또 이만한 거 갖고 감사. 다섯 번째, 제가 그 보험회사한테 얼마 달라고 얘기하는데 도리어 자기네들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싸, 잘 됐다. 교육과 헌금할 수 있다. 내가 또 그것도 감사하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병원에 있는 동안 성도들이 계속 문자하고, 우리 김하은 지사님 문자하고, 김은수 지사님 문자하고, 몇 개가 연락이 오고, 계속 찾아. 내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그 아저씨가, 목사님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오니까, 먹을 거 계속 있다가요, 제가 막 살찐 것 같아요. 김치 했다고 갖다 주죠. 물김치 갖다 주죠. 부쳐서 갖다 주죠. 그 다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 감사합니다. 또 7번째 감사는 집에 못 가니까 아이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영상으로 보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무도 안 믿다지만 또 우리 와이프도 너무 예쁜 거야. 보니까 집에 못 만나니까 가족 사랑과 관심 받아서 내가 정말 우리 집 가장 무슨 이렇게 귀중한가 보다 이런 자부심 생겨 또 감사하죠. 8번째, 제가 운전 좀 빨리 하거든요. 아직 젊어서 운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어제 운전을 하는데 조심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조용히 생각해. 그게 참 감사하다. 9번째, 내년 사역도 돌아보고 올해 사역도 좀 점검할 수 있으니까 또 9번째 감사. 10번째, 예수 믿는 사람만 있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내 주변 늘 그런데 불신자들은 나 사귀질 않아요. 근데 간호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어가지고 또 감사해요. 지금 10가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감사한 일을 찾으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자. 좋자. 감사하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찾아온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7.7절 오늘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거니까 추수감사들이 오늘까지 감사하면 다음 한 주간 또 감사한 일이 돌아와.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신방을 보니까 목사님 옛날에 요한복음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끝났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또 요한복음 설교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 설교 잘 못하는데 격려하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뭐 다른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전리가 되니까 또 흐름상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멈췄는데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오늘 요한복음 설교하니까 잘 들으시고 또 목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성경 66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직접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영성은 사복음서를 얼마나 자주 설교하느냐에 따라 좌우적이라고 할 정도로 사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꼭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 뭐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인데 21장까지 있습니다. 참 중간 부분인데 제가 뭐 연말도 오고 내년 표도 이미 정했지만 그 설교하는데 중간중간 요한복음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아하는데 흐름상 교회 달려고 그 분위기상 다른 설교를 하는 건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목사님이 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목자와 그예요. 그 목자와 그 양. 양의 목자와 그의 양. 그러니까 오늘 목자와 양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까 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목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양과 목자는요, 우리처럼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양,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양을 10마리, 20마리 뭐 이렇게 조금씩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가지고 내 양 찾아와가지고 먹이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문지기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에 어떤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다가 먹이고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들 중에 자기 양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위대한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선택받은 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누가 양의 목자냐, 우리의 목자냐라는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목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목자가 아닌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목자가 아닌 게 뭐예요? 강도 목자 아니다. 절도는 목자가 아니다. 그럼 강도는 무엇이고 절도는 무엇이에요? 도둑놈이잖아요. 그 절도는요. 강도는 빼앗는. 그러니까 강도나 도둑이나 다 빼앗는 건데요. 모르게 빼앗는 것. 그냥 모르게 이렇게 빼앗는 게 도둑이고요. 강도는요. 해를 끼치면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쁜 사람하고 1대1로 맺으면 그냥 자기 주머니 있는 게 주는 게 낫지 괜히 몸 다치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강도나 도둑이 절도는 다 빼앗는데 모르게 빼앗는 게 절도라면 알게 빼앗는 것은 강도고 해를 끼치면 빼앗는 것은 강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도나 절도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정말 믿었는데 정말 내 거 있는 거 속 다 빼가고 내 주머니 이렇게 다 털어가는 그런 강도 같고 도둑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좀먹는 도둑,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강도를 여러분 만나면 인생은 좌절에 빠지고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도둑을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 정신적인 충격, 물질적인 충격, 그 피해. 그것뿐만 아니라 늘 그때 이후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하고 절도를 쫓아간다든지 그걸 한번 당하면 지금 내 돈 100만 원 없어진 것보다 불안해, 마음이. 그쵸? 그리고 뭐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절도나 강도에게 여러분의 유익된 영적으로 풍성함을 빼앗긴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가고 곰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예수 따라가지 않고요, 야, 내가 저 사람 따라, 저 세상 쫓아가네. 아, 그런데 거기 강도, 절도, 그러면 뭐 낭패입니다. 야, 인생의 성공을 쫓아갔는데 그 성공에 파라다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강도고 절도 같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저 남자 확실해서 따랐는데 저 남자가 유부남이라든지, 내가 저 여자가 너무 예뻐서 저 사람이 유부녀면 그 총각 정상적으로는 그 사람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도나 강도 쫓아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 화두가 있는데 NLL 사건이라든지 국정원 댓글이 뭐 141만 건이 됐다니까요. 또 국회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왔는데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핫 이슈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이슈인 것은 지난 한 주간부터 내일까지 무슨 기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동학대 선도기간입니다.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학대, 이건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참 여가시켜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동학대 심각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3년 동안 아이를 때려서 죽인 부모가 97명입니다. 97명이나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금 먹여서 죽이고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죽인 그런 사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는데 사실 양부모, 이렇게 입양해서 잘 키우는 엄마 아빠도 계십니다. 또 이렇게 재혼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셔서 좋은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동학대에서 죽인 97명 중에 대부분이 친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계모입니다. 계모입니다. 정말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아이 잘 키우고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친부, 친모가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그것을 묵인한 부모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악마가 누굽니까? 그 부모는 저는 그 사람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이 악마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댓글에 인터넷에 그 아동학대 한번 사건을 치고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를 때려가지고, 그쵸? 때려가지고 그 아이를 가위 같은 걸 찔러가지고 그 온갖 피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이집에 보내면 잘 키울 거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이 그 생후 몇 개월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그 아이가 평생 반불구자로 살아가요.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입장이 어떤가요?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급 보육교사가 그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하는. 오늘 여러분의 알지도 못하고 있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믿었던 그것에 강도나 절도처럼 우리 인생을 빼앗는 이거 목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받으려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 강도가 있다는 강도. 보이지 않는 이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강도의 구별의 장소로 만드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8절 우리가 읽은 다음 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라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의 목자는 절도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그럼 뭐라는 겁니까?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 목자의 세 가지 정의요. 오늘 진짜 목적은 어땠는가? 오늘 쫓아갑시다.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으로 들어가야지 목자라는 거야. 담 넘어 들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
병원에 있으니까 뉴스만 보고 설교 준비하게 되는데 강도나 절도면요 철창상 끊고 갑니다. 그쵸? 뭐 이거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다 끊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지하방을 다 끊고 들어갔어요. 근데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조사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 여자, 혼자 사는 여자인데 그 집에 강도가 들으면 그 여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같이 살자고 그럴까봐 그걸 끊었대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웃기죠? 안 웃으시네요? 그거 보면 여기 웃어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 아무도 훔친 것이 없어요. 그냥 철창살만 끊고 지하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그때 그 여자 겁줘가지고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용인시 한 아파트에 웃기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집에 침입한 증거는 없는데 집안에 무슨 이렇게 돈 가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CCTV에 찍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봤더니 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인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마양수 집사님 집 가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마 집사님의 집에 갔더니 그 번호키 있잖아요. 그거 안 쓰고 이게 돌리는 열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데 백종원 성동이가 열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를 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옆집에 이 아줌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 아빠 계시지 안 계시나? 그러면 빈대떡 가져가가지고 야 너희 먹으라고 이거 갖고 왔으니까 뭐 내가 엄마 아빠가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릇을 돌려다오. 그럼 걔가 그릇 돌려주러 주방에 가서 그걸 바꾸고 그릇 찾아 하는 동시에 이 디지털 키 문을 열고 거기에 딱 눌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키를 입력시킨 거예요. 디리리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걸 딱 디리리 해가지고 온갖 많은 걸 훔쳐가지고 한 10집을 4천만 원 여자가 주부가 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도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가면서 덜덜 떨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놀랍죠? 담을 놓을 필요도 없고요. 철창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문으로 누가 보든지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 집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법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의한 방법으로 변칙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는 게 문으로예요. 나는 문이니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도 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따가 나가실 때 저하고 인사하고 문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냐. 그리고 그 양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쫓아합시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고요. 목자는 각각 자기 양을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에는요, 집에서 기르는 양들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제 목소리를 이렇게 허스키 하잖아요. 그쵸? 우리 다혜는 아가씨니까 목소리가 불러가겠죠. 구슬같이. 그러니까 양에게 그런 목소리가, 목자가 양에게 자기 목소리만 들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얼굴 가리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은 우리 교회 뭐 몇 년 저하고 한 4년, 5년 되신 분들은 제 목소리 허스키한 거 다 이해하시죠? 어떤 오늘 처음 오신 건 어떻게 할까요? 야, 목사님 오늘 감기 들리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요. 전화 받으면 다른 분하고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자는데 나 자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늘 전화를 왜 보면 목사님 자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쉬는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목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는 목소리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강아지에게 이름 지어서 뭐 깨미 뭐 이름 뭡니까? 이현자 지사님 깨미 막내 뭐 있잖아요. 깨미 까미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찬돌이 그래서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아지 이름 부르더라고요. 강아지. 그런 것처럼 양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쫓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신다. 옆에 사람과 인사는 참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하세요. 진실로. 거짓말로. 아니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인상 씁니다. 참 하세요. 참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시작. 참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황교안 미사님 인자하고 막 이만 해도 좋겠죠. 자, 오늘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뭐 하시고요? 아셨나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게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참 나의 길과 읽어보시. 시작.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감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거 알고. 뒤에 139편 쭉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지금 빨간 거. 또 넘겨보세요. 139편에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결합할 때서부터 우리를 알고 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놀랍다. 이게 신묘막지가 신묘해요. 주의 행사가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렇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허순자 성도님 그럼 다 알고 계신 거죠. 깜짝 놀라셨죠?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를 줄 모르셨죠? 목사가 부르는데도 신기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러주실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찬송가 318장에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위하니 2절 간절히 오라고 우리는 지체하여 받고 스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대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진리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영접해 주시겠네 영접해 주시겠네 자, 목소리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 믿습니까?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요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불러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이죠. 우리를 불러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천국에까지 우리의 이름을 정목사, 최대중 지사님, 이렇게 다 불러주셔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늘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양들보다 앞서 인도한다. 양들 뒤에 있지 않고 반드시 양보다 앞선다. 본문 4절 자기 양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반응으로 따라오네. 그러니까 양떼를 인도한다는 거야.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몰고 가는 거하고 인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몰고 가는 거. 몰고 가는 건 짐승을 몰고 가는 거야. 돼지떼를 몰고 간다. 소떼를 몰고 간다. 염소떼를 몰고 간다. 사람을 가리켜 사람을 몰고 간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짐승은 몰고 가지만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거지만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뭐 관광 갈 때 뒤에서 소리가 좌측인가 우측인가 깃발을 들면 그 하지 않습니까? 그 막 사람이 관광을 받는 건지 가이드가 관광하는 건지 모르는 거. 뭐 그런 걸 단체 관광할 때 그러잖아요.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건 몰고 가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 안내하잖아요. 집사님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인도예요, 인도예요. 오늘 하나님은 양떼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앞서 가신 목자는요, 자기 양을 이렇게 우리 바깥에서 내어놓았어요. 우리 안에 머무는 양은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우리 바깥으로 보내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이 온 세상에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 목자는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분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100%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를 갖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리더는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그늘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먹이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나왔는데 어쩔 줄 모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를 따라가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으라고 성경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앞서 행하며.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성막을 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시편 80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다. 여러분, 땅 편만하다는 건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앞서, 우리 교회 인생보다 앞서 가셔서 뿌리를 깊이 바꿔놔가지고 편만했던 거예요. 68편 7절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성경 읽다가 민수기에 앞서갔다라는 것을 찾아가며 읽어보세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 민수기, 모세오경의 네 번째로 나오는 성경에 앞서갔다 하나님이 앞서갔다.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를 행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큰 축복입니다. 벌써 2013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 회개를 데려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3년도에 우리 도와주셨죠? 14년도에도 앞서 행해 주십시오.
13년도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고 우리 장로님과 권숙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성도들 한 사람 지켜주셨죠. 2014년도에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양의 목자가 아닌 도적이나 강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거기 쫓아가면 망합니다. 거기가 아주 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고 거기에 그 무슨 큰 사업의 길이 열릴 줄 쫓아가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세상 성공이나 세상 정령이나 세상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예수 쫓아가. 예수가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문으로 오셨대잖아요. 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 문으로 오시고 그 우리에게 참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셔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자 되신 예수 믿고 우리 연말 한 달 잘 정리하시고 또 2014년 달려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CCM인데 나를